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4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라.
하늘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과 또 경기 침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그 생명력을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또 한번 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졌던 생명력이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플루도 있었고 또 아직도 코비드-19 팬데믹 오미크론의 아버지 영향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일로 더 고통당하지 않고 또 행여 아버지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과 경기 침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여파 때문에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 쓰러진 분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좀 플루가 있어가지고 또 오미크론 영향도 아직 있어가지고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참석하지 못해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아쉬움과 섭섭함과 그리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몸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잘 싸우셨습니다. 우리 잘 싸우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셨겠습니까? 네, 참 반갑고 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은 이제 우리 패스 클레이와 함께 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노세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10시에 기도 모임이 있고요. 비전 카드 우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카드 이미 제출해 주신 분들은 컴퓨터로 제출해 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쓰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친필로 카드에 써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아침에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배 후에 공동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또 1월 1일에는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어린이들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13절부터 15절, 14절,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16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레왕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세용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세용 목사님을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요. 지금 은퇴하신 후에는 그 브라질 마나우스 쪽 인근에 우리 아마존 성결신학교에서 지금 교장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티칭 사역 또 목회 사역을 이렇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모시기에 정말 힘든 분이십니다. 오늘 또 들려주실 귀한 말씀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또 노세영 목사님 우리 함께 시간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나요? 네. 오늘 보니까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 길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찍 저한테 강단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니까 한 55분 정도 되니까 예배가 끝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이곳저곳 예배를 드리러 이제 좀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 목사님을 여기서 뵙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센트럴 세미나리에서 티칭을 하시다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우리 침례교회를 알게 됐고 또 와서 예배도 한두 차례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부탁을 하시면서 이번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세 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실 거다. 근데 저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하고 드릴 때 설교에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목사님도 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아니고 학교에서 티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목사님들보다는 더 부담스러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목사가 강단에 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목사로서는 생각하는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라기보다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학 교수님이세요.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설교학 교수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 시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과거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더 젊었을 때 이렇게 이제 지역 교회에 가끔 가다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와서 설교를 한다는데 또 기대를 신자들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지만 네가 왜 걱정하느냐. 설교를 잘하면 그거 감사한 거고 은혜 받으면 감사한 거고 설교를 혹시 죽을 썼어더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끔 죽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 죽이 필요한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아니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하고 가면 신학교 교수가 못하고 가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사라지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를 제가 여기 참석은 못했습니다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말씀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또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자기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한 것은 거의 없으세요. 물론 성경 본문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그때 가서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 뒤에 있는 1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 이후부터를 보면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 앞의 내용은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지만 16장 이후로 가면 그런 이야기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16장에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부터 마태복음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사람들은요 주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지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으며, 또 예레미야나 혹은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인데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됐던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은 아닌 것 같으세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 생각한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입을 열어 시인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한다고? 나를 예레미야라고 한다고?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이런 표현조차를 예수님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가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은 아주 획기적인 반응이셨죠.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한 시몬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 위에 얹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거기에 세우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내용, 우리가 그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으신 거죠. 21절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항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한다니요? 주님께서 사형을 당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부활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 이것이 더 관심이 컸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생각보다도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크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초상 같은 꾸중을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금방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대답했다고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심지어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추상같이 호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고 사람의 일로 그리스도를 판단했다는 거지요.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와 억압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며 그 말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사용되었던 말씀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과 같은 존재로 그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해방시키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임은 알았지만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전통적인 구약에서부터 혹은 유대교가 그들에게 가르쳐 왔던 메시아상, 그 메시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기가 그 자리에 크게 한 자리를 거기서 한 자리를 얻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베드로는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을 당한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그의 머릿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고난을 받아서 죽는다고 그런 거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닐 뿐더러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냐고 주님께 다시 반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가 기대했던 구원, 자기가 기대했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질책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탄은 3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시험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사탄이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유혹하였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아마도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는 못할 망정 허무하게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예수님의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마도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내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한 명씩 앉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내고 분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들이 다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자리를 앉으려고 해. 그런 것에 대한 분노이겠죠. 바로 그런 생각들이 사람의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신 예수님은 로마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곳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또 한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3번이나 반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반복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분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이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 3년 동안이나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메시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중에 주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삶 속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뉴스보다도 좋지 않은 뉴스들이 우리 귀에 더 많이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팬데믹의 상황, 불의와 테러와 전쟁과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고들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로 인한 전쟁과 경제적 파탄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 예수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의가 일어나고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며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돼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일에 무관심한 하나님이시며 혹은 힘이 없어 이 세상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머리를 흔들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면서 내가 왜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해져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나 보다 하며 생각하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너의 기도를 들을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도울 수도 없고 너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는 분일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질문은 다가오게 마련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은 이 세상은 너무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잘못이 오늘에 와서 훌륭한 진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내일에 가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어제의 역적이 오늘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한 사람만 형벌을 받는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서 살았던 인류의 훌륭한 선생님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요사이의 과학과 철학과 테크놀로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창조의 능력을 인간이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사람도 복제해내고 오랫동안 살기 위한 생명공학도 발달시켜서 생명을 창조해낼지도 모른다고 기대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어떤 건지도 다 알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어서,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당신은 단지 옛날 옛적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찬양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며 앉아 계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답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육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대답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행여나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리스도와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리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정의와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어야 한다고 믿고 기도하며 그것이 기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에게 꾸짖었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꾸짖음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행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서 그것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낮고 천하게 여겨졌던 가난하고 병든 자,
고난받는 자,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피하여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용사처럼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었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부활하셔서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셔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 위로 승천하셔서 다시 마지막 때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꾸중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지셨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은 반대로 우리가 먼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그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불의를 없애고 고난과 슬픔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해주시는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못 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들으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짊어지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저희들이 온전히 따르며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애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새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은혜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덧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어르신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